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현실이 크게 보이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채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조급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 먼저 용서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제자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도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민이 내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나와 먼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일상에 쓰는 용어 중에서 대박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언제부터 썼는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대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그 말은 뭔가 놀랐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어머나 뭐 이런 말 대신에 대박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감탄사로 대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대박 나세요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박 나세요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그죠? 왜 안 쓸까라는 그런 생각을 잘 해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도 대박 나게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박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올 것인가 또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박을 꿈꾼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대박을 꿈꾼다는 거는 뭔가 현재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대박 나세요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대박 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대박 나세요 이러면은 일로 대박 나세요 그러면은 일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몰려올 수도 있어요. 24시간을 쪼갰어도 안 될 정도로 일이 나에게 온다면은 하루에 뭐 한 20시간 정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요즘에 미국처럼 2시간 반쯤 하고 15분 쉬고 이런 거 없이 20시간 내내 일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박은 가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걸 부러워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더라고 하는 더의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대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중박 정도나 치면 좋겠다. 소박 정도만 소박하게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배워라,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경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심지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찬양할 때는 더 열정을 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 뭐 남들은 안 들어도 갑자기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 또는 목사님 설교들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아멘도 크게 외쳐야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듣는 거는 찬양을 듣고 계속 무슨 설교 말씀을 온라인으로 계속 유튜브로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무언가 신앙을 더 대박 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할수록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지속이 되다가 못했을 경우에 어디에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한 2, 3일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걸 못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죄책감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어떡하죠?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봐야 돼요. 특히 그거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1월 한 10일경부터 이런 게 일어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성경 읽어야지.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필사를 해야지. 필사를 시작해요. 그러다 한 10일쯤 되면은요, 한 열흘쯤 하다 보면은 매번 하던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제 거 안 했네? 오늘 거 성경 읽어야지. 오늘 거 성경 읽고, 어제 것도 읽고, 그 다음에 내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또 잊어버리죠. 근데 그게 잊어버리는 게 하루 이틀 정도 잊어버리면은 빨리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성경 읽는 거, 매일 성경 읽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성경 읽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나는 아직도 죄된 몸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 자책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자책을 하면서 울면서 콧물로 기도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부터 또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끝내질 못하죠. 성경을 끝낼 수가 없어요. 창세기도 못 넘어가요. 창세기도 못 맞추고 1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읽어간다 해도 시편에서 막히거나 레위기 초반에서 막히거나 민수기에서 막히거나 역대상쯤에서 막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낳고가 계속 나오거나 감사하다가 계속 나오거나 이게 몇 절이야 보니까 110 몇 절, 120 몇 절 이렇게 나오면은 하다가 지쳐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그런 삶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그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진작에 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자꾸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신앙생활은 그거 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일적으로 조금 못하게 되거나 조금 내가 좀 몇 번의 실패를 겪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남보다 뒤처질 것 같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시기심도 생겨나고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무언가 나보다 잘 나가는 이웃을 보고 그 이웃이 나에게 무언가 한마디 했는데 평소 같으면은 그렇지 그거 웃어넘길 수 있는데 그게 나의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나를 툭 찌를 때 그때 저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이 들게 되죠. 항상 우리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그래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7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그 말씀처럼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몸 안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듭니다. 바울은 자기 종의 몸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네? 라고. 바울이라면 모든 걸 다 극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 역시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갈등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7장 마지막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어졌던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지난주에는 안 읽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1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장 29절의 후반절은 우리가 그냥 휙 건너뛰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9절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는 뭐예요? 그러나면은 반대 헛일 텐데 그러니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 받아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나 자신은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구원 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말에서는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구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바울이 덧붙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너 죄를 하나도 안 지었네가 아니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네가 아니고 죄가 없네가 아니라 죄를 지었네 근데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입니다. 죄를 지었어.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거봐. 마음으로는 그러지만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잖아. 이 죄인아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또는 죄된 몸들을 죄를 따르려는 몸을 자꾸 쳐서 없애고 완전히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으로는 100% 그리고 몸으로도 100%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안에서 그 두 개가 계속해서 마음의 법과 몸의 법이 싸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싸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그 포인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의 포인트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법과 몸의 법에서 마음의 법이 점점 몸의 법을 없애서 100% 마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절반 부분을 몸의 법을 따르는 이 죄된 속성을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그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죄와 죽음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고 복음의 시작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해낼 수 없었던 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몸, 우리의 그냥 피와 이 근육, 피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자기중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몸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누가 이렇게 밀면은 흔들리고 중심을 잃기도 하고, 아프면은 또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몸이 아프면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쉽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좋아해도 끝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율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더욱 분명히 발견할 뿐 그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는 방법의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어졌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본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절반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몸으로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에서 잠시 그 영화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한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노예들이 하던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노예들은 아마 노예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자신들이 하던 그 일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목화를 따고 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길러내고 감자를 길러내고 콩을 길러내고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주인의 압제 아래에 있지는 않다, 주인의 구석 아래에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다음이나 똑같이 마음의 법과 몸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정죄받는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에다 복종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더 잘해드려야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바로 그 구원을, 은혜를,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걸 모두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무언가 계속해서 페이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다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더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봐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더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된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의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그 선행 은총을 생각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몸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른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전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존재에게 성령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doing에 초점을 맞추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 being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먼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를 변화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도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변화는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말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생각을 넘어서 머리에 그 생각에서 이어져서 삶의 방향과 마음의 지향을 어디로 두고 살아가는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생각이 났네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두고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두 종류의 삶을 얘기했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렇게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삶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을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바로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느냐,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성취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율법보다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했던 삶도 결국은 이런 육신의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어떤 규칙을 하나 더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새로운 삶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충만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 조금씩 그 생명과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경쟁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죄인들을 밀어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가장 정점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몸을 버려야 될 것, 부패한 것, 썩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단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바울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에서는 몸의 수명에 다해서 죽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동시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단지 먼 훗날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이 살았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안에서 마음의 법과 몸의 법이 싸울지라도 우리가 그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소망을 붙드십시오. 경쟁보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정죄보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그 큰 은혜를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 아래,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은혜에 있는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을 이 시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참 자유인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려 다짐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얼마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사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